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인생의 쓴뿌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인생의 쓴뿌리.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방해하는 인생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모든 것이 선택의 순간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1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나갈 시간이 빠듯합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 속에 결정을 하신 분들이, 나오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기 계시는 분들이시고,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선택의 순간들, 특히나 영적인 일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일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들에 이 영적인 일에, 영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등 떠밀려서 선택을 강요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분명 영의 일들이 뭔지를 알아요. 선택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내 마음의 욕심이, 이게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등 떠밀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역 식구를 통해서 혹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왜 아직 안 나오냐고 전화를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꿈에 네가 나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사정하는 경우에 등 떠밀려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등 떠밀려서 나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등 떠밀려 갖고 뭘 선택을 했는데 뭐가 잘못되면 다 남 탓을 하잖아요. 그때 네가 그 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속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쓴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자꾸 내 욕심 부추기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원수마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싶은데 성령님이랑 함께 계시니까 뭐 지가 별 수 있겠어요? 냅둬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도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 쓴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예배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이 쓴 뿌리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고 포기하지 못하는 옛 모습이 쓴 뿌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쓴 뿌리예요. 쓴 뿌리는 우리를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활, 자신만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쓴 뿌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걸 한 번에 확 쏟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든지 약점이 노출된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든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한 번에 팍 폭발하면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잠자는 시간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눈들이 다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눈이 피곤해서 침침해가지고 오늘 개심칠에 뜨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느 누군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쳐다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저게 왜 또 눈을 개심칠에 뜨고 있지? 나한테 뭐 섭섭한 일이 있었나? 화나는 일이 있었나? 그냥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근데 그 개심치레한 눈을 쳐다보는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여튼 주일이니까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꼭 눌러 참았어요.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날 그렇게 쳐다봤지? 처음에는 섭섭한 게 있나 시작했다가 섭섭한 게 발견이 안 되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가 보다. 일주일 내도록 고민 묵상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같이 개심치레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죠. 그럼 또 상대방이 또 지난주에는 내가 피곤해가지고 아무 뜻없이 쳐다봤는데 상대방이 이제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또 일주일 내도록 고민거리인 거죠.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생겨난 상처와 아픔들 또 부끄러운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쌓여진 쓴뿌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을 심어요. 내가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줍니다. 너 전에 이런 죄 저질렀었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넌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죠. 또 감정적으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내 기분에 충실해. 넌 냉정해야 돼. 너 참으면 안 돼. 아까 제가 너 째려봤잖아. 이걸 참으면 저 사람이 너를 계속 얕잡아 볼 거야. 이럴 때는 네 감정을 한번 표현해야 돼. 분노해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솟아올라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 연약한 부분을 자극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쓴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기억과 아픈 상처,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 못 나가는 경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조금 내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실패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잘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현재 가난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내가 지금 후회한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나가 버린 것들에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에 자꾸 가슴 아파하면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요.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또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우리 기억에는 있지만 그 기억이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한 기억은, 죄의 쓴뿌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누리는 축복을 얼마든지 쏟아버리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우리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게을렀지만 지금 부지런하면 돼요. 옛날에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도 지금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신분이 되었고 마음의 밭이 다 변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옛사람 혹은 옛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었다고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나의 삶을, 영적인 습관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새롭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셀 수 없이 많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에게 심판하겠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정해진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저들이 다 한마음으로 금식하며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가슴을 찢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심판마저도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전한 말로 니느웨 사람 전체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마지막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산다고 보셔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쓴뿌리보다 크신, 모든 사람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쓴 뿌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짓는 모든 죄들, 지금까지도 짓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분명히 기록하기를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죄를 왜 우리가 그걸 고씹고 되씹고 되새김질을 해서 자꾸 쓴물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회개했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문득 옛날 옛적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분명 아닐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뒤끝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세요. 뒤끝 없으십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뒤끝이 있어요. 아주 지독해요. 나는 이미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옛날 옛적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필이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생생하게 떠올려서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옛날 옛적 죄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옛날 습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추억팔이를 합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씩 SNS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옛날 옛적 일들을 떠올리면서 옛날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그럼 뭐 고등학교 때 사진도 올라오고 중학교 때 사진도 올라오고 막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괜찮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나무젓가락 마냥 삐쩍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은 저희 딸들이요, 저랑 제 아내랑, 제가 지금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앨범이 유일하게 웨딩 앨범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한국에서 올 때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쓸어서 다 없어졌어요. 제 추억은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옛날 사진 좀 올려보라고. 사진이 없어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핸드폰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총각 때, 처녀 때 사진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끔씩 보게 되면은요,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찾아요. 아빠 어딨냐요? 엄마 어딨냐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죠. 하여튼 그 사진을 올리지를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또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의 과거의 흑역사가 오픈되지 않으니까. 근데 죄에 대한 추억팔이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날
옛적 죄에 대한 앨범들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옛날 옛적 일들을 SNS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기어이 생각해내려고 그래요. 사실은 원수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자꾸 걸고 넘어질까요? 우리를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쏟아내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인 겁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일들 때문에 오늘 영향받지 않도록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도 가서 다시 죄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억지로 등 떠밀지 않는 이상 그러실 리도 없지만 죄 짓는 건 결국 내 선택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결단이 단단하게 서야 돼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나의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옛사람의 행실을 깨뜨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쓴뿌리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받은 은혜마저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쓴뿌리를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다가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서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세우려고 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 되게 잘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좀 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목소리부터 벌써 떨려요. 막 벌벌벌 떨리고 무슨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말을 하다가 바이브레이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떨리고 뭐 목만 떨리겠습니까? 다리도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을 곱게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선의도 곱게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쓴뿌리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전에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쓴뿌리 제거하는 방법에도 이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새어나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차고 넘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분명 밑은 빠졌는데 차고 넘치는 일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 쓴뿌리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올라올 때 더 많은 은혜의 물을 부어버리면 쓴뿌리가 자라질 못해요. 쓴물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물, 기도의 물, 감사의 물, 섬김의 물, 은혜의 담배를 쏟아 부으면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나가요. 여러분 홍수 날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홍수 같은 거 한번 나면 이렇게 물살이 거세어지잖아요. 그 거센 물살이 지나고 난 자리는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나무도 뽑혀나가고 잔디도 다 뒤집어지고 다 뽑혀나가요.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들어오면요 이 쓴뿌리가 여기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집까지게 별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할 은혜를 치우면 쓴뿌리는 질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친 옥토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옥토의 밭에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쉴 새 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래서 알곡이 맺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일인데 버림받은 바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하찮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잖아요. 이걸 야곱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떼를 쓰고 엄마한테 가서 화를 낸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가 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인생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뿌리를 버리지 않으면 도리어 버림받는 처지가 됩니다. 쓴뿌리를 드셔보신 적이 없죠? 드셔보셨겠네요. 그 풀뿌리 그냥 씹으면 계속 씹다 보면 나중에 쓴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쓴뿌리입니다. 달지도 않고 쓰기만 한데 늘 후회하고 아프기만 한데 그리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한데 우리는 인생의 쓴뿌리를 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씹고 되씹고 또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들 연약했던 과거와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말씀 한 자락만 받아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쓴뿌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 쓴뿌리가 혹 있지 않은지 살피시고 그 쓴뿌리를 하루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옛 모습, 쓴뿌리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옛 모습에 있지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의 모습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 습관과 옛날의 후회와 실수와 아픔, 상처,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늘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허비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내가 무시는 할 수 있어도 제거가 안 됩니다.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린 이 죄의 쓴뿌리들, 상한 감정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아픈 과거들은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주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는데 자꾸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쓴뿌리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